331장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84장이니까 제 신발은 모르겠어요. 몇 장인지 438장 참여 후에 우리 장로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3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에 그에 오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 오지 못한 저를 좋은 삶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저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푹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옷자를 만지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집사님들, 저들 맹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은혜로 저들 맹을 속히 나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함께 멀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 쓰시는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능력있게 전가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여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교재 장르 173장. (173장입니다) Yes.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왔던 모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6번째 책이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참 많이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하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말씀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새롭게 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도 없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함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함정을 탔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도록 힘쓰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변화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 받아가 헬라어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서 저는 그대로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다라는 이 말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군가가 주는 이가 없으면은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다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변화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누군가 주어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해준다고 가르쳐 줍니까? 누가 해준다고 가르쳐 줍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에도 성경은 이 변화에 대하여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변화라고 번역된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 신약에도 한 4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심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2번은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기록은 이곳에 로마서 12장 2절 한 번뿐이다. 참 적게 기록되어 있지요. 변화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변화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언의 말씀에는 변화에 대하여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충해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제가 올려드립니다. 가래복음 기별 1권 114쪽에 보면은 부활하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의 생명이 되실 때에 뭐가 일어난다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의 생명이 되실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변화를 말로 묘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언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에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엇이 되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사는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생명이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원은 하지만은 악한 습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실 수가 있을까? 정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정은 1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정은 1권 631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게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라고 요구하신 그 일을 도리어 자기들을 위하여 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이 일에 무관심하고 스스로 변명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지상의 온유한 자가 순교를 받을 때에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 기억할 수가 없지만 이 말씀 한 말씀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라고 요구하신 그 일을 도리어 주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그럽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주님께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칫하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적 사기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다른 곳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단이 사기를 걸어놓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애굽을 이제 비유로 이제 든다면은 애굽의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할 수가 없는 일입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한 예를 든다면은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에 바르는 일,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바에야 양의 피까지 발라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랄까요? 그거는 그 피를 바르고 하는 일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해 주시지 않는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과 믿음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제가 극동방송 들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또 극동방송 들은 이야기를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목사님께서 강론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하여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해도 그는 은혜가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말씀만 듣기만 해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피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그냥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에 아멘 되겠습니까?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멘이 교회가 떠나가도록 아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그분의 설교를 계속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확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지만은 그 확신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으로 그친다면은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돌에다가 절을 하고 빌면서 그 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을 쭉 읽어보면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불과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야고보서는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보혈을 믿는 믿음, 그 감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 집은 애굽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도 죽지 않고 내가 잠자인데 내가 죽지 않고 지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가족이 모여가지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킨 대로 그 가족이 집안에 있으면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 제가 원주님에게 정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 그렇단다. 그런데도 두려워요. 그런데도 겁이 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까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날 밤을 덜덜덜덜 떨면서 그 밤을 보냅니다.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덜덜덜덜 떤다는 것은 믿었다는 말입니까? 못 믿었다는 말입니까? 못 믿었다. 못 믿었지만은 어떤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감정은 없었지만은 믿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은 없었지만은 느낌은 없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실하고 착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피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 피를 이렇게 어떻게 받아서 없앤다는 것이 너무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피를 고급 단지에 딱 넣어가지고 냉장고 깊은 속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하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 밤을 보냈고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확신, 그 느낌, 그 감정은 뭐가 아니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과 감정과 믿음을 상당히 많이 혼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불안에 떨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가정은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은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순종이 없는 확신은 감정은 무엇이 아니랄까요? 믿음이 아니다. 변화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도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가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죄에서의 정결은 누가 해주신 것이라고요? 죄에서의 정결은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는 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종 1권 631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함으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그것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한다고요?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준비한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거 아니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새롭게 한 해 변화를 받는 손들을 펼치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차원 높게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와 건강 법칙의 관계에 대하여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전한 원칙을 따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넘쳐 놓았다. 건강 계획이 계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그 결과 영성의 큰 부족으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행하였더라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장벽들이 생겼다. 이와 같은 큰 기회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 계획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가도록 허락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개인들에게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멈춰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있다 그래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킨다면 우리는 또다시 역사를 멈춰놓았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늦은 뒤에 성령의 능력으로 장식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언제나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능력의 주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개혁은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쁜 성도님들 보니까 젊었을 때는 건강개혁한다고 참 잘 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뭐 다 잡숫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죽을 때가 다 되면 더 그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건강에 관한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성숙된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결과로 영성의 큰 부족으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치욕을 당하실까요? 사단에게 치욕당하시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지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적을 할까요? 당신 피로 산 영혼, 당신이 이 영혼 피로 샀다고 이거 한번 보라고 하는 모습 보라고 옷을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이 피 흘려서 이를 구속했다는 말이냐고 이런 대적을 한다는 그런 기록이 스가랴 3장 1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누가 수치와 욕을 당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살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많은 장벽들이 생겼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재림 성도들보다 건강 계획에 앞서고 있도록 할 것인가?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건강 계획이 자꾸 퇴보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건강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재림교회 거의 재림교회처럼 교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야 어떻게 그들에게 이 귀한 기별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오직 순종 그렇게 살아야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신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들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고 성경과 전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늘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하신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입니까? 전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음식물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내 입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대와 함께 식탁에 앉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대는 달리할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의 불멸의 생애를 위하여서 성품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참 마음에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사람들과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살 사람들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는 불멸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부여받았습니까?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할 그 모든 치욕과 고난과 그런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사셨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 먹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것이 더 힘든 일일까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서 먹으려 하는 먹고 하는 거 그건 정말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늘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이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너희들이 움직이면은 너희들 팔을 내가 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도움
도움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나는 순종 못하겠다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종 그렇게 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백성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보배인가를 말해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가치 있는 삶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기 결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결심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함을 받아서 영광의 나라 위에 살다가 그 영광의 나라가 문이 활짝 열릴 때에 우리 기쁨으로 그곳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여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 우리 교인도 좀 드리겠습니다. 좀 4천만 원. 건강에 좋지 않은 성도님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을 위하여서, 신앙을 쉬고 있고 또 잘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3분간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연 성님 있습니다.
선교사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